오늘 말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아멘. 킹제임스 바이블인데 가끔 이 자막에서 뜨는 이 번역하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마제스티 에디션 킹제임스 번역본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저게 원래 사용하던 그 번역본인데 여기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이 영어 킹제임스 번역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영어 킹제임스 번역본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처음 1600년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한 그 성경 그대로의 그 몇백 년 동안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자막에 뜨는 그 소위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거고요. 그 킹제임스 번역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제스티 에디션이라는 이 번역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것과 우리가 조금 약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러나 영어 성경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존학회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조금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어야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킹제임스 번역본 성경과 조금 차이가 나는 좀 그런 찬송가들이 들어있다 해서 찬송가도 사용을 안 해요. 너무 극단적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니 개역개정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번역을 의역을 해서 좀 이렇게 원문에서 직역한 거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게 성경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직 킹제임스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들어요? 가끔 이단 소리도 들어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 사람 같이 되지 않으려고 따로 번역한 거라 조금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 119편하고 그 밑에 뭐가 제목이 붙었는데 1절 위에 뭐가 붙었죠? 알렙라고 나오죠. 알렙가 알렙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 끝나고 9절 시작하면서 베트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베트입니다. 그게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절에 가서 기멜, 그 다음 25절 달레트. 좀 강하게 발음을 그대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달레트, 기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33절에 가서 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편 119편은 176절인가 돼요. 전체가. 그것을 전부 8글자씩 나눠가지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알파벳.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1장 1절에 보면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렙. 참 묘하죠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히브리 문자 알파벳을 가지고 첫 글자를 이렇게 해서 한 문단을 만들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또 두 번째 글자 베트를 첫 글자로 해서 시편이 기록되고 그 다음 세 번째 8구절은 기멜 세 번째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진행해서 마지막 끝자까지
가득 채운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진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화를 이루어간다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의롭게 살아간다, 선하게 살아간다. 이건 전부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내 영은 깨끗해졌고 내 영은 영원히 의로워졌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처럼 내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영을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보존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셔서 인쳐주신 겁니다. 성령이 구석구석 내 영을 성전 삼으시고 완벽하게 감싸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진공 포장 상태로 만드셔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침투할 수 없는,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없는 거룩한 상태, 완벽한 상태. 그야말로 천국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호흡을, 천국에서 들어오는 천국의 향기와 호흡을 그대로 마셔도 될 자격 있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의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내 안에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사람이란 뭐냐? 그 정의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영으로서, 사람 이퀄 영이에요. 영. 하나님 이퀄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체시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시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령이시니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근데 사람도 영이라 이 말. 사람도 영인데 이 3차원 물질기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과 호흡을 맞춰 살 수 있는 육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인데 영으로서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주신 분, 보내신 분,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본질이에요. 영이 나예요. 영이 진정한 나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데 그건 혼에 속한 거죠. 혼이죠. 혼. 진짜 나는 영이에요. 숨어있는 속사람 영이 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은 100%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유지가 될 거예요.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내 영은 보존되어서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영이 사람이 죽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면 그 영은 그런 유령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체예요. 영체. 영에도 꼭 우리 몸과 같이 영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이 물리적인 영역까지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주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때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영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 육체. 그래서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서는 영체로 있어요. 영도 몸이 있다고요. 영의 형상이 있다고요. 영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예수의 재림 때에는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서 예수를 본 자들은 변화시켜서, 몸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변화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의 세계도 누리고 이 우주 전체도 다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를 얼마만큼 이루느냐,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요 수준에 따라서 내세의 상급이 달라요. 내세에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불로 사람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확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린대요. 다 타버려.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모든 일이 다 타버린대. 홀라당 다 타고 그냥 자기 존재, 자기 영만 겨우 구원만 받은 상태로 부활을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상급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고 영원 세계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천당 가느냐 요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천국은 가되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거냐, 상급 없이 그냥 겨우 하나 목숨 하나 건져서 그런 수준으로 영원 세계를 살 거냐, 그 문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심판이 있는데 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살아난 자, 영으로 살아난 자,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이냐, 천국 지옥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상급을 받을 거냐 하는 상급 심판이에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부활을 얻을 거냐, 달의 수준의 영광의 부활을 얻을 거냐, 별의 수준으로 받을 거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빛의 강도가 다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내세의 상급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고, 우리가 주를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물론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죠. 혼의 변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돼버렸고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구원시켜 버리셨고, 그러나 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육체 가운데서 내 영이 살고 있는 까닭은 내 혼도 변화되어서, 즉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상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사고방식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습관이 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다 달라지잖아요. 삶의 열매가 달라지잖아. 온유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함으로써 상급을 쌓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함으로써 상급을 쌓는 것이고, 어쨌든 혼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주 먼 길 같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게 우리가 남았어요. 영은 영원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고백은 뭐냐? 이것도 역시 성화인 거예요. 내 혼이 변화되고, 혼은 마음을 말하는 건데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내 생각 습관도 변하고 변해야 되는 거죠. 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의 문제는 성화를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방식이 있고 소극적으로 성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화를 당하는 게 뭐냐면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
잘못하면 뭐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꼭 올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문방구를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문방구 오다가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유혹에 못 이겨서 슬쩍 하나 뭐 이렇게 장난감인지 뭐 하나 슬쩍 집은 거예요. 그걸 우리 집사님이 봤어. 문방구 집 주인이 딱 보셨어. 그걸 염두에 두는 분도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거 지나다니면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뭐 학용품도 주고 그러는 분인데 지가 딱 집어가는 그것이 혹시 그대로 놔두면 악습이 될까 봐 우리한테 슬쩍 말해준 거예요. 살짝 부끄럽긴 했죠. 우리 애가 도둑질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무식 중에 이렇게 집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집었으니까 막 집었다니까 필통 집어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끌리니까 그냥 소주면 쓱 넣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그러다가 그분한테 이제 들켰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제가 가만 놔뒀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개 수준, 개 몸의 수준, 개 나이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냥 뼈를 추렸죠. 제가. 아마 맞았을 거예요. 저한테. 호되게 맞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란 말은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받음으로써 깨닫고 다시 그 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 없이 의롭게 살도록 하는 방식이 징계예요. 징계. 혼의 성화라고 성화.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지 못하면 주님과 동역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지 못하면 죄가 있으면서도 죄성이 있으면서도 나를 변화시켜 가지 못하면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지를 못하면 주님이 손을 대시죠.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을 못 징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징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좋진 않지만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징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심판하고 달라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에는 죄가 없지만 내 마음에는 죄가 있다니까. 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움직이는 죄 못 느끼세요? 어? 있죠. 재물을 보면 탐욕이 일어나고 음란한 걸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먹을 걸 보면 식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정욕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몸에. 죄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 나가고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지를 못한 채 죄에 붙잡혀 있으면 스스로 돌아가지를 못하면 바깥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직역의 효과예요. 대개 뭘 숨겨요? 소중한 걸 숨겨요? 뭐 소중하지 않는 걸 숨겨요? 치매 걸린 노인들 보면 그냥 걸레 갖다 어디 숨겨놓고 그 다음에 뭐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는 거 신문지 말아가지고 여기다 다 숨겨놓고 어디 막 열어보면 막 갑자기 오만 잡동사니 다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소중한 걸 숨기죠. 정상적인 사람은 소중한 걸 숨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겼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내가 여긴다. 주의 말씀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숨겼나이다. 다른 언어에서는 지켰다 그렇게도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 숨겼다, 지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숨기는 방법이 뭐예요? 암송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속 깊이 내 뇌리에 박히도록 내 속에 꽉 박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의 말씀을 숨겼나이다의 의미죠. 소중한 걸 숨겨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보세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돈 넣어두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지사님 어디다 숨기죠? 우리 아내는 내 책장, 내 방 책장 어디 무슨 책 뒤에다 넣더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책 막 쓱쓱 보면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돈 좀 뭐 은행에 넣지 않고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들, 뭐 누가 선물한 금 이런 것들은 어디 무슨 책 뒤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근데 사실 나도 어떤 책 뒤에 이렇게 넣어놨거든. 용돈 이렇게 감춰 이제 꼽을 쳐둔 거죠. 어디 책 뒤에.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이신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권사를 받으셨었나 집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옆에 무슨 장롱도 아니고 무슨 자개 장 같기도 한데 그 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장다리 옆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움프고 한 데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뭘 탁 넣으시더라고.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분한테. 아니 그 장 요 밑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뭘 돈을 넣어놓으시던데 왜 이런 게 보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허해지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가지고 사모님한테인가 누구한테인가 그랬대. 어떻게 하셨대야? 내가 돈을 넣어두는 데를 어떻게 하셨대야? 어떻게 하셨대야?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5만 원을 헌금 이렇게 다 봉투에 목사님 식사 좀 하세요. 가져오셨더라고요. 뭐 때문에 갑자기 그걸 가져오셨는지 나 이해가 안 가지만 본인의 그 비상금 이렇게 손주 주려고 용돈 넣어두고 뭐 그런 데인가 본데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좀 나누시는 건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것은 깊숙한 곳에, 정말 소중한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넣죠. 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허술하게 보관함으로써 또 그걸 잃지 않는 방법을 또 터득했더라고요. 중국 갔더니 중국의 사업가인데 아파트 단지를 막 대단위로 짓고 막 그러던 몇백억씩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사용해서 전도를 해.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족인데 중국 전통 이제 중국 사람인데 돈을 어디다 담고나 검은 비닐 있잖아요. 우리 슈퍼 가면 하나씩 주는 거 검은 비닐에다가 거기다가 돈을 막 100위안 그런 것들을 뭉치로 막 탁 넣고 다니 이렇게 들고 다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딱 이제 종업원들 전부 불러 한 장씩 100위안씩 딱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100위안씩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다녀요. 지지를 끌고 다녀. 런닝 입고. 그래서 왜 그 돈을 그 검은 비닐에 허술하게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래야 훔쳐가거나 이렇게 낚아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다녀야지 이걸 막 다 끌어안고 이렇게 깊이 넣고 이러면 이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네에서 소주 한 병 사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소중한 것은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에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이렇게 숨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예요? 내 속에 숨겨둔 그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죄를 안 짓게 만들더라 하는 그것을 경험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성화의 과정을 밟는 방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숙하게 새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주 반복되는 결론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그 교훈을 받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깨달았던 그 말씀을 좀 깊이 간직하고 주야로 이렇게 나의 보물, 골룸이 내 보물. 그 프로도가 내 보물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끊임없이 그 소중한 그 반지를 내 보물이라고 막 고백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면서 다녔다면, 주야로 묵상했다면, 정말 말씀 그대로 주야로 그냥 일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무하면서도 그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간직했더라면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런 엉뚱한 행동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기고 그곳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거기에 죄가 운행하더라고요. 죄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죄도 가만히 있지 않듯이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빛이 없는 곳을 찾아서 깃들이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방법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다른 말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좋은 비결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베트에서 나오는 12장,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유사한 말씀들이 있죠. 119편을 찾지 말고 100을 떼고요. 1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제가 이게 새 성경이라 금세금세 안 찾아져요.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세상 사람이 주는 말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지식과 달라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책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달라요. 나를 완전해서 혼을 회심시켜 준다 그래요. 혼이 뭐죠? 정신, 마음이에요. 마음을 회심시켜. 회심이란 말은 우리가 종교적, 신앙적 언어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회심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 회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회심한다는 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내 혼을 원래 상태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성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로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안타까워요. 또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의 그 상황도 또 안타까워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상황 되면 그냥 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려고 할 때 그 용이 이렇게 있다가
삼켜버리려고, 그 사내 아이, 여인이 낳은,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할 때 사탄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를 저 위에서 하늘아버지께서 탁 채서 하늘 보좌로 올려버리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용이, 그 사탄이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제거하려고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아이는 놓쳤지만, 메시아는 놓쳐버렸지만,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제거하려고 물을 뒤에서 막 뿜는 광경이 나와요. 용이 뱀이 돼가지고 입에서 물을 막 뒤에서 막 뿜어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킴으로 그 물이 여인을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뱀이 물을 쏟는다, 그게 뭐냐면 그게 수많은 말들이거든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상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깊이 상처가 돼가지고 잊혀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힘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려서 받은 학대라든지 뭐 성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상처들이 사람 속에 많아요. 우리 마음에는 영은 완전해져서 완전히 주님께서 보호해 버리시지만 아직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상처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선입관으로 대하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누구와 닮았어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이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피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일까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그 차를 운전하지도 못하는 사람, 다시는 배를 안 타는 사람, 다시는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혼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나는 절대 교회는 안 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 절대 안 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혼을 원래 상태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소중한 보물 지키듯이 마음에 지키면서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죠?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곱씹어져서 재생산돼서 다시 막 테이프 돌리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런 정도의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머물면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자꾸 반복되는, 레코드판이 한번 기스가 이렇게 착 긁혀지면 돌아갈 때마다 그 부분 오면 또 삑 소리 나고 또 돌아가다 또 삑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늘 부르는 노래, 두만강 푸른 삑 물에 뭐 하면서 삑삑 소리가 계속 나듯이 이상하게 같은 어떤 상황 되면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혈기가 올라오고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음란이 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혼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 혼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 숨기면 뭐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난다. 다시 그런 상처가 없었던 때로 돌아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백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절대 제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 없어요. 절대 그 일은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자유를
얻을 때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억은 희미하게 나는데 밉지도 않고, 기억은 나는데 놀라지도 않고, 기억은 나는데 두렵지도 않고, 그런 깨끗한 상태로, 성화의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직역을 했는데 단순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단순한 자가 맹한 자지, 맹한 자. 씩씩한데 머리는 조금 안 따라주는, 막 뭐 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엉뚱하게 막 지혜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는 뭐 의욕은 있는데 막 저지르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저도 가끔 저지를 때가 있어요. 단순해, 머리가 쥐어.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도 부족하고 뭐 클리어하지 않은 이런 나라고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못 배웠는데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듯 만 듯 하신 어르신인데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초등학교도 지금 나오셨나 안 나오셨는지 모르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 조언을 듣고 뭐 그런 어른들 있더라고요. 네. 노인이신데 그 공부가 굉장히 일천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수많은 박사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 지혜가 입에서 막 누의 입에서 막 실이 쭉쭉 나오듯이 아주 입만 열면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지혜의 말씀이 쫙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혼에 심었기 때문에, 깊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야, 그런 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8절도 보세요. 주의 법규들은 전부 이게 주의 말씀이죠.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도 해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뻐요. 오늘 막 제 방에 있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여자들이 얼마나 깔깔대는, 껄껄거리니 깔깔거리니, 남자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는 깔깔깔깔. 난 어디서 누가 와서 그랬어요? 소미경 파지? 소미경 목장, 소미경 파. 하여간 뭐 얼마나 깔깔대는지. 사모님이 또 끼었나? 사모님이 가면 되게 막 그렇게 웃거든요. 누가 사모님이 거기 갔었어요? 안 왔어. 자체적으로 거기도 이제 돌아가는구나. 기쁨의 영이. 나는 마음이 사실 슬프고 막 마음이 괴롭고 나 정신이 멍하고, 나 지금 요새 그러거든요. 멍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막 심장이 아프고 막 가슴이 뻐근해가지고 산숨만 푹푹 나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깔깔깔깔깔. 이게 좋다 이것들 안 나와. 너희들이 뭐 때문에 좋으냐 그렇게. 괜히 그런 질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아마 목장 모임 가지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주님의 말씀 있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영이 역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움직여도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가 되잖아요. 그냥 목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깔깔깔깔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혼이 치유가 되면 기쁨이 올라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쁨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영의 그 구원과 함께 마음도 막 덩달아서 휩쓸려 가지고 영의 그 축복을 함께 마음도 함께 받기 때문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막 세상 살맛이 나고 막 돈 없어도 좋고 뭐 남자 없어도 좋고 뭐 여자 없어도 좋고 뭐 이렇게 즐거운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쁨을 주고 싶어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세요. 어두움을 제거하고 밝음을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보는 게 다 긍정적이야.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삶을 봐. 사람을 봐도 긍정적으로 봐. 근데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문제의식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상황도 부정적인 걸 더 보게 되고 자꾸 그걸 또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눈이 그냥 단일성,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런 시각으로 상황들,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죠. 나를 좋게 봐주고 나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말씀의 마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힘나는 말씀을 주거든요. 힘내게 해주거든. 힘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나는 거예요. 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아멘. 죄를 덮어 쓴 것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죄를 덮어 쓴 것 같은 인생. 세상에 그냥 온갖 나쁜 죄만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주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애곡 대신 이거 막 울고 슬퍼하는 그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덮어 쓴 것 같았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슬픈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근심이 가득하던 사람이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는 어려우시죠. 물론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 어려움, 처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건 다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거기다가 숨겨 놓으려면 암송을 해야 되니까 주의 말씀을 내 혼에 숨겼나이다. 숨겨 놓으려면 암송해야 되고 암송해서 다시 되새김질 끄집어내서 전환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할 길들이 열리죠.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까가 항상 나오죠. 그러면 죄에 빠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다른 잘못된 관계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깊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사모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것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냥 한번 설교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원래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듣은 그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 중에 들렸던 좋은 단어들 딱 취해가지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그것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뭐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요?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될까?
막상 금을 보면 금을 딱 잡지. 말씀은 내가 성경 내가 읽으면 되지 뭐 이러지. 금보다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반지 하나 딱 손 들고 애들 돌반지 다 모아가지고 손에 딱 들고 내가 이것보다 주의 요 한 말씀이 더 귀하냐 아니면 여기 더 귀하다고 생각하냐 한번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내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을 더 좋아하냐 이게. 내가 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여러분 요즘은 맛있는 음식 찾기 위해서 뭐 30분 1시간도 달려가서 먹잖아요. 안 그러나요? 이것 가지고는 오늘 내가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거 먹고 이 동네에서 이거 먹고 콩나물국밥 먹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럼 좀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좀 무리가 되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지만 저기 가서 안심 한번 먹어봐야겠어. 그래야 내 안심이 되겠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쫓아다니잖아. 음식 별미를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만큼이라 그보다 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막 쫓아다니듯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막 가까이 하고 맘송하고 막 계속 주야로 읊어대고 막 그걸 깨달은 대로 사람과 나누고 계속 내게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만 한다면 틀림없어요. 머리가 단순한 사람도 맹한 사람도 지혜롭게 되고요. 내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 두려움들, 염려, 근심들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음으로 돌아가는 역사도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렇게 그 말씀이 작용할 때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요. 근데 이놈에게 오래 못 가고 또 나와요. 또 내가 나와. 인간은 양파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인간은 양파다. 까도 또 나와. 정말. 금방 이렇게 맑은 영혼,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말들, 그런 미소, 그런 얼굴, 그런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또 이상한 게 나오고 또 이상한 우중충한 게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주여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수야. 주여 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숨겨진 죄라는 게 있어요. 숨겨진 죄. 숨은 죄가 있어요. 숨은 죄. 남들 모르게 몰래 짓는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숨은 죄이겠지만 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 줄 몰라. 죄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이건 잘못된 마음가짐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생생하게 심각하게 곧 나를 죽일 것처럼 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죄의식은 없다 이 말이죠. 각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숨은 죄예요. 그게 숨은 죄. 근데 징계를 받으면 숨은 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져. 딱 벌을 받고 나면 와,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였구나. 와, 이게 정말 나한테 독한 창질의 것과도 같은 정말 암덩어리 같은 거였구나. 이런 게 막 너무 생생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게 나를 발견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숨은 죄예요. 근데 숨은 죄는 이렇게 딱 내 인격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아이덴티파이 돼가지고 동일시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남은 심각하게 막 보는데 이 티를 뽑아라 이거 다. 근데 내 안에서는 들보가 돼가지고 이만한 묵직한 쇠파이프가 하나 박혀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티 빼줄게 일로 와봐.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죠.
나중에 나를 떡 보니까는 쇠막대기가 내 가슴을 관통해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것들은 징계를 받을 때 와요. 징계를 받을 때, 벌 받을 때, 그제서야 이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는구나. 막 그러는 거죠. 막 탄식이 나오죠. 네, 탄식이 나오죠. 슬프고 괴롭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고통을 쉽게 벗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고통 가운데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세요.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고 지금 당장은 괴롭기만 하고 즐거움이 없지만 징계를 받으니까 매 맞으면서 막 즐거운 사람 있어요?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뭐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애들도 제가 이렇게 엉덩이로 때릴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큰애는 버팁니다. 다 맞아. 얘는 순진해가지고 5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5대를 다 맞아. 아프면서도 막 하면서도 5대 또 일어나서 엉덩이 들이대고 종아리를 들이대고 막 그래요. 둘째 놈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때리기도 전에 막 눈이 돌아가요. 막 아버지, 아니 아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네 죄가 많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증인들이 형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서 네가 바라기야. 엎드려. 아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니 더 들었잖아 아까. 더 들어보세요. 뭐냐. 안 맞으려고 막. 그런 놈들은 또 한 대 때리고 또 2대 때리고 끝나죠. 또 그렇게 막 찾아. 한 대 맞으면 막 거품 물고 막 돌아가시는 것 같아. 119 불러야 될 것처럼 막 난립니다. 난리. 근데 그게 즐거워요? 사람마다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달라. 참 가슴 아픈 징계죠. 뼈가 그냥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징계예요. 하나님 무슨 병을 주시고 뭐 그러신다 그 말이 아니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 낙이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할 게 없어요. 깔깔깔깔 저쪽에서도 저것들 왜 저래 시끄럽게 그렇게 들리지 좋아 보이질 않아. 막 기쁘면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할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징계, 주의 징계. 그때는 선명하게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막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범죄한 까닭은,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까닭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께 맡기지를 못한 탓에 징계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밭을 기경하듯이, 장기로 기경하듯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천금보다 더 사모해. 재물보다 탐욕이 올라올 때도 이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해야지. 빨리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 내가 배고프고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갈급해 하는가. 그 생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할 때 낙심하고 반항하고 막 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도 아까 11절 위에 있는 9절 8절 보면 그래요. 어쩌든지 이렇게 징계하시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반항하지 말고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게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마음이 죽고 삶이 죽고 성화는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또 시련받고 광야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거죠.
11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 큰 보상이 있대요. 무슨 보상일까?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큰 보상이 있나이다. 혼의 성화를 통해서 마음의 정결함을 입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고 내세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무슨 보상? 히브리서 12장 11절 큰 의의 화평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다시는 죄를 품고 살지 않아요. 다시는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사고방식 가지고 살지 않아요. 징계를 제대로 받으면 다시는 그 짓을 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의 상급을 받고 그 다음 평강의, 즉 화평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평이 오고 다시 슬픔 대신 기쁨, 재 대신 화관, 아름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남은 숙제 잘 해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달라고 때로는 주님 저 살짝 너무 심하게 말고요. 살짝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은 채 상급 없이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거나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2절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혼이 변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혼이 변하는 만큼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혼의 큰 상급이에요. 혼의 변화의 큰 상급이에요. 혼 자체가 치료가 될 뿐 아니라 성화가 될 뿐 아니라 그리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도 오고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도 받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의 수준만큼의 빨리 혼도 도달하도록 영이 의로운 만큼 혼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계속 작용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재료는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으셔야 돼.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소원만 내 욕망만 계속 아뢰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새기고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러면 주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내 뜻 죽이고 주님 뜻이 더 우선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렵고 떨리느냐? 상급이 없으니까. 만약에 혼의 변화가 없으면 상급이 그만큼 없으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냐? 마음의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냐?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세에서 상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성화의 수준만큼 복의 수준이 같이 간다, 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만큼 대신 죽어줄 양도 같이 산 건너편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만큼 양도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양도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완벽하게 제단에서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눈이 탁 띄어지고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멈추라고 하고 저 양으로 대신 잡아 바치라고 하는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복은 내 마음이 변하는 만큼 혼 그런 걸 영어 익숙치 않으면 마음이 변하는 만큼 복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만큼 복이 와요. 잊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둠이 그만큼 빛이신 주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죄의 씨앗이 내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 심겨지는 이 이상한 일, 곡식으로 밭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가라지들이 가득해져 버리고 자풀로 덮여버리는 그 땅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빛이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채우고 내 감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계시의 빛이 강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의 빛이 강렬해져서 내 죄를 쫓아내버리고 나를 다스리고 주의 임재를 끌어오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미련하면 주의 매를 대셔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죄를 자신의 인격인 양 품고 사는 이들 하나님 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아 자기 마음밭을 바꾸고 혼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이 회심될지어다. 혼의 회심을 받을지어다. 혼의 성화가 있을지어다. 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혼의 회심이 올지어다. 상처도 치료받고 트라우마도 치료받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도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역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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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겼나이다.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혼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혼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기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겼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제 혼에 숨기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은 올바라서 저의 혼을 회심시키나이다. 저의 혼을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혼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순전한 기쁨이 일어나도록 죄가 없는 심령에서 순전한 기쁨이 순전한 즐거움이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속에 죄의 힘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죄의 힘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징계하실 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징계하실 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함으로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입증해 내라고 하신 주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라 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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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레베레 투모리 카리안도로스 마사 팔레타마.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베레 코로아 만나라 티아라바 쇼랄라 디아라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르카리 안도로스 마세 알바랄라 투메르 카리 안도로스 마살란다라 티아라바. 이마라 티아라바 냐르다스 마살란다라 티아라바 코리테. 이마하텔라 이션드루 데벨라 이살라이시아 발란디아라 칸나라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